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 항우 본기에 의하면 초나라 항우가 이 한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한나라 군대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고 야, 이 초나라 군대가 다 한나라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되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한나라 군대 진영에서 이 초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고 고향 노래를 자꾸 이제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노래를 듣고 향수에 젖어갖고 전쟁 못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탈영병들이 많이 생기라고 꾀를 부린 것인데 탈영병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또 항우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니 야, 이 사방에 초나라 노래소리만 들리는 것을 보니 진짜 우리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형편을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과 사면초가는 우리를 향한 고난과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몹쓰게 되는 방법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승승장구하고 20대에 크게 성공하면 앞으로 자기는 하는 일마다 성공할 줄로 알고 그냥 남의 말 믿고 가진 돈 다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다. 그래서 20대에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인격이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온실에서만 자란 풀은요.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나 온실에서만 자란 어떤 그 과수는요. 바깥에 나와갖고 센 바람을 맞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닷바람을 받고 자란 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태풍 가운데서도 이렇게 멋진 나무로 자랐냐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본문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에 진퇴양난의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야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길도 사실은요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자라게 해 주십니다. 자, 광야길을 가다가 바닷가 앞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됐는데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갈 수밖에 없도록 형편이 돼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 재앙을 맞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노동력이 엄청났습니다. 큰 성 람셋을 지을 수 있는, 공짜로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는데 이 노동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애굽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붙잡아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붙잡아오지 못할 바에는 그동안 우리 속을 얼마나 썩였느냐, 우리 속을 그렇게 썩인 바에야 저 사람들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쫓아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자유를 찾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아예 싹 없애버리고자 생각하고 쫓아옵니다. 애굽 왕이 군대를 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가는데 바닷가에 천막 친 사람들이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 뽀얀 먼지가 나는 것이 엄청난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애굽의 군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건널 수도 없습니다. 천막 치고 가만히 오늘 밤 여기서 이제 숙면을 취하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는 마차와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이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때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까지 하는데 원망의 소리까지 함께 늘어놓기 시작됐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에너지는요, 전염병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요,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간에요, 하여튼 좀 이 유언비어가 떠돌면요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언비어를 다 믿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요 그만큼 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한 사람의 말이요 온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확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려움이 닥칠 때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부터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 백성들도 따라와 놓고는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의 시신을 새밥, 짐승의 밥으로 만드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그랬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둘 일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의 노예살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후회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고요. 그 다음에 후회가 너무 가득 차면요. 자기 본심도 아닌 말,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한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갖고 듣는 사람 가슴을 아주 후벼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더라도요.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 감정이 상한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절대 안 그러지만 저기 저 시골 가면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조금만 안 들으면요.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 얼른 죽어야지. 아이고, 우리 자식 저렇게 하는데 얼른 죽어야지. 그러면요. 자식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속상하다고 그냥 속상한 말을 팍 퍼내면요. 본인도 속상하고 그 말 듣는 자식들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요.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요.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또 그리고요.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속상하다고 아이고 내가 결혼 괜히 했어. 이혼해야지. 당신하고 안 살아.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행복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세상에 뭐 마음에 드는 신랑,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100% 마음에 들고 100%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속상해도 말할 때는 이 선을 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을 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지도자가 보통 사람과 똑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생각의 수준이 똑같다면 그 원망을 듣고 맞대응을 해버립니다. 아니 너희들도 좋아서 따라와 놓고는 왜 후회하고 원망하느냐? 누굴 원망하느냐? 이렇게 백성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다니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냐라고 백성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보세요 지금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존심을 팍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한다고 해서 진퇴양난의 이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도자는요. 이런 원망의 때에 대응하는 방법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을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정말 세상을 살기 싫을 정도일 만큼 괴로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고, 그때 우리의 인격이 표현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만약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제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곧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본래 의미입니다. 물론요, 위기가 당할 때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다 가만히 있어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갖고 있는 괴로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 이 길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물이 이 양옆에 벽으로 딱 쌓이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생기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물이 싹 갈라지고 바다가 이 양쪽에 이 물이 벽이 생기는 그런 아주 엄청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할리우드 세트장 가보면 이 물이 갈라지는 그 세트장 해놓은 그 장면이 있는데 세트장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로 보면 엄청나게 멋집니다. 우리가 영화로 봐도 멋진데 직접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바다가 이 물이 양쪽에 벽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경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10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Behold his mighty hand. 전능한 하나님을 보라.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갈라진 물 사이로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따라 걷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윽고 애굽 사람들도 이 물 사이로 난 길을 보고 마차를 몰고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쳐주심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 위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물 양옆으로 벽으로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애굽 군대가 혼비박산하여 물 밖으로 도망하지만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은요, 진퇴양난에서 구원을 얻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본문이 물 사이로 갈라진 길을 건너고 애굽 군대를 물에 완전히 장사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초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은 콧김만으로도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발전되어서 비록 바다 사이로 다리를 놓고, 즉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이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를 향한 다리가 놓였는데 그 다리를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건설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 바다 아래로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저 보령에서 홍성과 보령 사이에 이 터널로, 바다 아래 터널로 길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일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물을 양쪽으로 그냥 아무 지지대가 없이 아무런 장치, 콘크리트가 없이 물을 그냥 그대로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을 움직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자기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고 가진 것 다 뺏을 수 있고 뺏은 것 다 나눌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계획이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자연을 움직여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자연을 움직여서 원수를 멸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을 물속에 탁 떨어뜨리면요, 그냥 물 아래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납처럼 아주 그냥 물속에 폭 빠져 다시는 못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은 물을 가르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얼핏 보기에 모세가 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모세의 움직임에 따라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 애굽 왕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언젠가 그 애굽의 그 고대 문화 이 전시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온갖 동물들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그 짐승으로 만든 형상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뱀처럼 혐오스러운 짐승이나 이나 파리처럼 귀찮은 곤충, 개구리처럼 약한 생물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런 짐승과 곤충과 생물들이 애굽 사람들을 엄청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생존할 수 없도록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들을 나일강에서 올라오도록은 만들었지만 떠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믿는 술사들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급기야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물러갔습니다. 결국 애굽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정답이 딱 제시되는 거죠. 반어법인데 이 반어법에는 이미 정답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찬송받을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한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건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원망하면 질책을 받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잠시 좋았던 일만을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과거에 누렸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억압받던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속이 편하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함께 일하려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예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면 당신은 당신 길로 가세요, 나는 내 원칙대로 살겠노라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지만 참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백성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원망을 들어놓을 만한 때를 만났어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었고 원망하는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원망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구함을 듣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숨소리만 얘기해도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서 구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하마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활에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를 가르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로 낙심하면 믿음이 쇠약해지고 기도를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을 수 없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시키는 일이 비록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실천함으로써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기뻐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일꾼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갱신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재충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한 주간 동안의 믿음의 승리를 향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